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읍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에게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에게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20절 공중 띄어서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백성이 무너져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앞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정착,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여기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만큼 약속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가 6월절인지라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출애굽 이 신세대 2세대들에게 할례를 베풀죠. 그리고 이제 5장 후반부에 보면 여리고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5장 뒷부분에 보면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하나 앞으로 나와서 여호수아를 막았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할 때에 바로 이 대장은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묻죠. 우리를 위하냐, 대적을 위하냐.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대장으로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화우링이 굉장히 생기네요. 그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 앞에 신을 벗는다. 이제 대장으로 우리가 모시고 앞으로 약속의 땅을 정벌해
나가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을 비롯해서 이제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의 어떤 뛰어난 리더십, 지략에 의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모든 일을 친히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보면 항상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앞세우라.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광야 40년 동안도 그렇게 왔지만은 이 정복 전쟁에 하나님을 필두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복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이 여리고는 이 지금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는데요. 정말 그 오랜 역사 전에 이렇게 난공불락의 천년요새를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감탄할 정도로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그 돌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는 마차가 두 대가 넉넉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성벽 두께도 어마어마하고 양쪽이 다 그렇게 이 돌로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져 있을 뿐만 아니고 또 바깥쪽에는 3, 4m의 석조 장애물들이 있어서 화살도 위로 함부로 이렇게 날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나 군인들이 돌파해서 무너뜨리기는 어렵고 오랫동안 봉쇄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도록 한다면 그 성을 무너뜨릴 정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튼튼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내리죠. 이 작전 지시 명령, 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오늘 2절에 보면 확실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아직 이제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앞에서부터 다 보면은 완료형 시제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필경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미래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었다, 과거 완료형, 미래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권세 아래 이 여리고성을 두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구체적인 이 여리고 정복을 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째는 이제 군사들에게 무장을 해서 맨 앞에 서고 또 맨 끝에 그렇게 서라. 또 둘째는 제사장 7에게 양각 나팔을 들으라. 셋째는 그 법궤를 또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 맨 뒤에 이 무장한 군인들과 백성들이 함께 갑니다. 3절 이하 우리가 읽은 그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매일 그 순서대로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힘차게 불면 함께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지시에 곧장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 생각하면 이 군사 전술적으로 보면 참 터무니없는 이 중간에 있는 그 제사장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 군사 배치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은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한 이런 전술은 이 군사학적으로 보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그 명령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죠.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때까지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 미동도 하지 않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역사는 결코 항변하고 그저 입만으로 떠드는 사람들, 외치는 그런 소리에 의해서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그 이면에서 역사하실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고 또 순종할 때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소수에 의해서 이 시대의 역사는 변화되고 발전되어 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이면적인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이, 과학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의해서 세상이 이끌어지고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물론 그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발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전적으로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소롱성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요새를 함락시키는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전적으로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 판단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곧 순종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사실 순종에 참 약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질 때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으로는 결단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순종하면서 지나왔나 돌아보니까 반성할 문제들이 참 너무나 많은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항상 앞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말씀에서 해법을 찾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1회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했는가? 해 뜨자마자 7바퀴를 그 많은 사람들이 돌 수 있다라면 아마 쉴 틈 없이 계속해서 해 떨어질 때까지 돌았을 것입니다. 왜 마지막 날에도 첫날 그냥 무너뜨려주면 제일 좋겠지만은 7일 동안 연단시키고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면은 7째 날에도 한 번 정도 돌고 그렇게 역사하시지 왜 7번이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인내, 순종을 사실 끝까지 시험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루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돌 수 있지만 닷새
엿새, 더구나 일회째는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처음 몇 바퀴는 순종하겠지만은 돈다고 해서 조금씩 벽돌이 쌓아진 벽돌이 무너졌다 몇 개라도 그렇게 시작하면은 용기를 얻고 돌겠지만은 마지막까지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도 1회째 7바퀴까지 끝까지 순종해서 태산 같은 문제, 장애물도 넉넉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 영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당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입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여리고성 해결해야 되고 자녀 문제가 여리고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세상 욕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세상 욕망이라는 여리고성을 우리는 정복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주는 이 해결책 똑같이 우리 개인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있죠. 교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두말할 것 없이 오늘 말씀에 제시된 그대로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시하신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질러라고 할 때까지 일체 어떤 소리도 말하지 말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여러분 함께 생활하다 보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 뜻대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참 불평하기 쉽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이 선한 말보다도 더 이 파워가 있어가지고 이 파급 효과가 더 센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너는 몇 사람이 한 곳에서 불평하지만은 그것이 금방금방 번져서 전체적으로 이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이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하고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을 아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당면한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내 경험이나 지식을 내놓고 서로 주장하고 강요해서는 결코 이 여리고성 같은 교회의 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복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찬양, 같은 말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의 이 여리고성의 문제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와 안수집사, 교회를 이끌어갈 중직자들을 이제 선출하는 큰 과제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월 초까지 한 5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우리 교회에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 중에서 가장 큰 초롱성 같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문제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롭게 모든 문제를 잘 점령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인내하면서 정말 어떤 좋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런 일꾼, 가장 합당한 일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여기 마지막에 함께 소리치면서 함성을 부르잖아요. 함성을. 질서 있게 이렇게 모든 그 성을 도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함께 했고, 그리고 일체 부정적인 서로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일을 차단하고, 그리고 마지막 함께 소리쳤다 그럴 때 무슨 소리를 쳤을까? 저는 함께 교회에서 소리친다 그러면 저는 이 합심 기도를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한 목적, 하나님의 한 동일한 역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한 몫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20절에 마지막 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나팔을 불 때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품고 일체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소리내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성을 질렀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집중했다 그런 의미지만은 이 한 믿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꾼을 뽑는 이 큰 일을 앞에 두고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또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라고 생각되지는 그런 교회 모든 여리고성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받아 누리게 된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하기에는 우리의 작은 머리와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가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모아서 함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함께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절대 믿음과 순종에 따라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를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여리고성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우리가 당면한 여리고성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